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 믿으며 그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강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강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이유 되신 예수님 한 번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공동체 되어 한 몸 되어 주님 앞에 연합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힘입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매일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더럽고 추한 습성을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말씀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변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임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선한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하시는 말씀마다 사역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오셨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얹어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임회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내 주님이 가신 길 아무도 원치 않는 길을 내 주님이 걸으셨네. 고통의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가신 주님은 순종하셨네. 그의 몸을 버리셨네.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고. 여러분들은 마음 아픈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 아주 마음 아픈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를 할 때가 1993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복학을
93년도 했는데 그때 93년도 학번 새내기들이 이제 교회 대학 선교에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내였습니다. 첫눈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앞에 신입생들이 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뒤쪽에 복학생이 제가 혼자 앉아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쟤랑 결혼하면 정말 재밌겠다, 그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첫눈에 반했는데 글쎄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2년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2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다른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접근을 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때가 95년도입니다. 1995년도 8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사랑을 받아주고, 그리고 열심히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양쪽 집안이 그 올림픽 공원에 올림픽 파크텔이라고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 1층에 레스토랑에서 양쪽 집안이 1996년도에 만나서 양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그리고 저는 목회 사역에 집중을 해서 이제 결혼도 조금 있으면 할 거니까 양가 인사까지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당시에 하고 있었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사역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조금씩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싸우고 틈이 막 벌어지는 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까지 하면 별로 안 아픈 이야기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군대에 간 전 남친이 저는 30개월을 다 채우고 나왔는데, 당시 군대가 30개월이었거든요. 저는 30개월을 군 생활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나와버렸어요. 1년 만에 의거사 제대를 한 거예요. 의거사 제대를 해놓고 저희 둘 사이가 벌어진 틈을 삐집고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나라를 잘 다스리듯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지금의 아내를 붙잡지 않으면은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제가 담임은 아니고 제가 부교역자로 있었던 교회가 엘칸토 순복음교회라고, 당시에 김용훈 그 엘칸토 회장님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을 시켜줘서 당시 한 2,000명 정도 성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 가서 제가 사표를 제출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사표를 수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도 휴학을 냈어요. 모든 걸 다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마음이 좀 찔려야 돼요. 그래서 학교도 휴학계를 내고,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남시에 살았습니다. 근데 아내 집은 대치동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차로 사모님 출퇴근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제 책상까지 마련해 줬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자주 왔던지.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을 다해서 틈이 벌어졌던 부분들 메꾸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 다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98년도에 6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열심을 다해서 대시를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내가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노력으로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밤에 저에게 요만한 엽서 같은 종이를 몇 조각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것도 첫날 밤에.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제가 그 종이를 펴서 읽는 순간에 제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편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저를 만나기도 전에, 저를 알기도 전에 적은 거예요. 그 적은 내용이 3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31가지 항목 모두 다 저를 빗나가는 게 없어요. 다 저예요. 저를 알고 적은 게 아닌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키가 170 이상인 남자, 얼굴이 까무잡잡한 남자, 쌍꺼풀이 없는 남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남자 등등. 제가 얼굴에 지금 분가루를 칠해서 하얗지 원래 까맣습니다. 쌍꺼풀 없어요. 키는 170 이상입니다. 하나도 빗나가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내를 얻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와,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예수님, 나의 이성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요, 책임져 주세요. 1994년 12월 3일. 그리고 파란 글씨로 나중에 적은 글이 또 보입니다. 예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5년 9월 26일. 저를 만나고 한 달 있다가 응답받았다고 적은 거예요. 제가 속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내를 얻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콕 집어갖고 아내 앞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생의 많은 역사 속에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들에 간섭을 하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부자를 만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년이 베들레헴에 들었다라는 소식을,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이주했던 그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은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고 말론과 기럨의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 근데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는다고 해서 남아버리고 룻만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다시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으로 오늘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년이 베들레헴에 들었어도 나오미와 룻의 삶에는 여전히 배고픔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룻 며느리와 나오미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도 아직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함에 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삭 줍기 하는데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아마 이 며느리 나오미는요, 어머니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라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걷어들이지 말고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룻에게 해줬을 거예요. 모압에서 결혼식 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이사 왔지만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는 이런 약자 보호법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룻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룻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제 약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가서 이삭 줍기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갈지어다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못 살게 되었을 때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먹을 것 좀 어떻게 좀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며느리의 마음은 어떠할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그 며느리, 일본에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처럼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지금 다시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와 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가난에 찌들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풍년이 든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말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하층민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면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분명 신앙의 선택으로 풍요해진 그런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도 그들의 그 허기진 배는 여전히 비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나달이, 그 알갱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수할 때 추수꾼들은요, 나달 하나라도 떨어지면 더 주워가는 게 추수꾼 아닙니까? 그러니 떨어져 있으면은 그 나달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모은다면 얼마나 많이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추수 시기가 지나면은요, 이 일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조금 더 확실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확실한 그런 문제가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룻에게. 오늘 룻기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야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뭐냐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갔대요. 누가요? 룻이요. 우연히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어요?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대요. 우연히. 룻이 이삭 줍기를 하다 보니까 누구 밭에 우연히 도착한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보아스는 부자였었어요. 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아니하고 마침 어디 밭에 왔다고요? 룻이 도착한 그 밭에 왔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연히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우연히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그 마침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섭리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란 말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루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추수하는 종들에게 이 여인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자, 이방 여자 룻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첫 번째 보아스는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딸아. 보아스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아직 시집을 못 간 자녀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보아스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아스 같은 남편이라 그러면 안 돼요. 보아스는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를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난 사람입니다. 진짜예요. 보아스는 한 50대 이상 결혼을 한 번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룻은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 내가 여기서 너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을 해줘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은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어.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요 복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 일하다가 목마르거든 물 있는 거 그냥 마셔도 돼.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런 약속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당장 룻에게는 진짜로 필요한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룻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보아스가 채워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조금 보아스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 특별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이지? 룻은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딸들이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신명기 법에 의하면은요 야훼의 총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속에 절대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냐?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아예 딱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아스라는 나이든 사람이,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나 모압 여인 아닙니까? 나 이방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잘해줍니까? 혹시 나에게 흑심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럴 때 보아스는 말 잘해야 돼요. 잘못 얘기했다간 돈으로 여자 마음을 살려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들었대요.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너 남편이 죽었잖아. 근데 남편이 죽고 나면은 원래 그 어머니가 너는 젊으니까 우리 집에 있지 말고 새 시집갈 수 있으니까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가 남편이 죽었어도 어머니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소식을 내가 들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올 적에 네 고국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 이방 땅에 올 때 얼마나 네가 마음이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이곳까지 네 고국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버리고 그 나오미 섬기려고 온 거 아니냐. 내가 그 이야기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이 룻이 완전히 망한 집안에 그 나오미가 어머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어머니밖에 안 남았는데 떠나도 되잖아요. 오르바처럼 그곳에 남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끌어안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머니를 철저하게 끌어안아요. 이 룻을 여러분, 제가 그때 한번 설교했어요. 헤세드, 맹목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게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아가파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오미를 끌어안은 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랑 속에서 자기의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여인, 그 어머니를 끌어안는 여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보아스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힘든 사람이 더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돕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속에 긍휼함이 막 불붙습니다. 사랑이 불붙어요.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을 몰래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그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보아스의 사랑을 일깨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랑으로 가정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깨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너무너무 그 사랑이, 그 룻이 그 한 사랑을 너무너무 고결하게, 고귀하게 바라본, 거룩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룻을 또다시 칭찬합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세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룻은요 한 번도 자기 속마음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준 거예요? 보아스가 알아줬어요. 네가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도 알아. 남편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 남편이 죽은 이후에도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복양하기 위해서 먼 이곳까지 고국을 버리고 온 것도 알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니? 묻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묻고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줬어요? 보아스가 알아줬어요. 나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었는데, 나도 하나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보아스가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룻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기뻤을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발견했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서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는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오늘 룻이
보아스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다 맡겨버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룻기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선을 딱 그었잖아요. 왜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너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거 아니니? 라고 마음을 알아줄 때 내가 이제는 보아스 당신이 주는 모든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기쁜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뻐하는 룻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는요,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영웅들 이야기에 묻혀버릴 수 있어요. 힘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영웅들 이야기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룻기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어느 책 사이에 끼어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룻기가 어디 책 사이에 끼어 있습니까? 성경 구약 36권 중에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뭐예요? 룻기. 사사기는요,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사사들, 유명한 사사들 이야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사들 이야기, 왕들 이야기 사이에 누구 이야기가 껴있어요? 여인들의 이야기. 근데 이 여인들이 가정을 세워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요. 결국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여인들 이야기, 그런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다 알았다 그랬어요.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보아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을 알아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를 다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거 다 아닙니까? 그게 다 아닙니까? 그건 다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연과 마침으로, 나는 우연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마침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침의 때는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 우리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했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이 땅에서 신실하게 내가 내게 맡긴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날개로 너를 덮을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내게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며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랑을 또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사건으로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분들, TV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처음 그곳에 예배드리시는 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여러분들이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이 태어날 거예요. 생명을 심을 때 생명이 태어날 겁니다. 근데 사랑을 심고 생명을 심는 것은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손해봐야 돼요. 누군가는 조건 없어야 돼요. 누군가는 연결고리, 악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통치함 안에 내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희생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섬길 수 있어요. 조건 없이 말입니다. 저 사람 변화 안 돼요, 주님.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들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불신앙이 약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신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손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지라도 내게는 아버지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알게 하시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땅 가운데 빛을 바라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아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원수가 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긍휼한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 긍휼하신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온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지 않은 모든 가족들, 불신앙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사랑을 낳게 하셔서 주님 나라가 온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여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 시작되었듯이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세상에 힘 있는 가정이 아닌 연약한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놨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친 육체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놨사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 한귤라 때 7개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로 덮으신 그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온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북한도 적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아버지 공산주의 국가도 넘어서고 이슬람 국가도 넘어서서 온 복음이 전 세계를 편만하게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주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도록 주님이 내리시는 은총과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의 집으로 불러주시고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교회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룻기서 2장 1절에 또 5절의 말씀을 하여서 또한 우리 신앙생활을 깨닫고 은혜 주시며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로 축원하옵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학예 수련회가 7월 29일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학예 수련회가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주제로 8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엔케렘 대부도 수영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년대학부 교회학교 연합바자회 여름아 부탁회가 7월 23일 주일에 1층 카페 앞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새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불신자가 전도되어 오면은 새신자예요. 옛날에는 새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새가족이라고 하면은 새신자도 포함한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났다가 다시 오는 분은 새신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헌신자라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새가족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옮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새가족. 그리고 불신자였다가 다시 믿는 분들도 새가족이란 말로 다 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새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들은요, 오시면은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온 성도님들이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우리 부서 모자르니까 여기 와서 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그분들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그게 우선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뭐에 상처를 받느냐면 말의 상처를 받습니다. 말에. 이 새치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온전하게 정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언제 아프냐면은 오셨다가 무슨 일 때문에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신 분들이 정말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사랑의 말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속사정을 아시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랑을 낳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